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잘 오셨죠? 접촉사고 같은 거 안 나고. 이제 교회나 이렇게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딱 이렇게 났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드러내는 우리의 생각, 말, 우리 행동, 어떤 반응들,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어떤 일이 갑자기 딱 발생했는데 너무 나한테 힘든 스트레스가 된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우리 신앙의 정도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딱 반응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딱 벌어졌다. 그럼 어떤 분 보면 막 얼굴이 확 색깔이 변하고 또 입도 이만큼 나오고 또 막 쌍시옷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딱 발생하면 즉각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그분이 모든 우주와 역사와 국가와 개인,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여기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퀄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믿지만 주인 바꿨지만 실제로는 늘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나부터 내가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할 때도 주어가 누구예요? 나요, 나. 이렇게 믿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 이제 주어가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어리면 항상 내가 주어요, 내가 주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내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주인님이시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건 그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어때요?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정상적으로 쌓여가면서 주어가 슬슬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대부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못합니다. 다른 행동을 해요. 막 전화를 건다든지 언니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누구한테 막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딱 되면 이게 해결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시작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주기도문 좀 잘 좀 외워서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니 어떤 분들은 여기 없는 걸 막 집어넣어. 왜냐하면 옛날 주기도문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이 맞아요? 오늘 날이 맞아요? 대답 잘 못 하시잖아요. 여기 날짜 붙이면 안 돼요.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대개가 여기 없어요. 킹크랩도 없고 여기 없다고. 그런데 주기도문 할 때 보면 막 용감하게 대개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확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주기도문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늘 이 기도문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두 개죠. 이름과 거룩.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 다 이름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지어준 우리 부모님의 꿈과 비전과 희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 이름은요 대단합니다. 호성. 호가 호경호자고 성이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호경이 수도, 서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루라 이렇게 했는데 평택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이름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름 속에는 부모님의 바램과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도 이럴진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 그 박스를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를 진짜 알면 우리는 누가 돼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가.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요? 경외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보니까 경외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원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경외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안 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경외심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지각도 안 해요. 지각도 안 해요. 일찌감치 와서 또 뒷자리 웬만하면 안 앉아. 앞쪽으로 계속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공통 분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세 개를 부르면 너무 좋겠지만 늘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약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64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그런데 보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믿어도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왜 없는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우리가 욕구 불만에 차 있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안다면 그럴 수 없어요. 안다면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그러니까 그 부요함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누구라면? 아버지라면.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 큰일 난 거예요. 왜? 내가 다 해야 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게 다 예수. 예수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죠? 여호수아가 구원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러면 구원자 이게 딱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야 돼요? 아버지 이게 생각나야 되고, 예수 그러면 구원자 이게 딱 생각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 와서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럼 끝난 거라니까요. 근데 안 끝났다 막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기면 그 이제 왜 그렇게 우기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젯밤 꿈자리가 아주 뒤숭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날 하루 종일 어때요? 기분 좋게 삽니까? 뒤숭숭하게 삽니까? 여러분은 어땠어요? 뒤숭숭하게 삽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 꿈을 믿지 않아요. 우리 감정을 믿지 않아요. 우리 느낌을 믿지 않아요. 우리 환경 발생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딱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리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걸 믿으면 그 뭐 꿈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 앞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뭘 더 믿어요? 환경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내 느낌을 더 믿고, 이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갈지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딱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인생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 성령님은 보혜사시구나. 보혜사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인도자, 변호사, 가정교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딱 되어주시는데 어느 부분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느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계시가 됐냐? 우리한테 구원을 설명해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렇게 한 거를 우리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서 있어요? 이거를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살면 되겠죠. 그죠? 예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시편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의지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보혜사의 이름, 성령의 이름, 제2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이게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명함 이렇게 팔 때, 그저 쓰잘데기 없는 것 좀 제발 거기다 쓰지 마요. 쓰지 말고 저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걸.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삼성 무슨 대표이사 이거보다 그게 훨씬 좋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쓸까요?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쓰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면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행동은 어떤 행동으로 나가요? 예배. 그러니까 그 이름만 알면 마음의 경외심이 솟구쳐 오르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주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엉뚱한 잡동사니 다른 생각들이 다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 시간 되면 아이고 시간 늦었다, 오늘은 그냥 제끼자 뭐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조금 자세하게. 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시편 1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우리 여호와가 우리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저기 써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그리고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나의 힘이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힘차게. 크게 할까요? 힘차게 이렇게. 힘차게 사셔야 돼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러면, 아니 여호와가 힘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힘이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떻게 산다? 힘차게 산다. 힘차게 산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힘이라고 저렇게 자꾸 힘주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는 걸 보면은 그냥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얼굴 표정을 보면 다 그냥 근심, 수심 가득하고, 이건 아니죠.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호와, 그분이 뭐라고요? 힘이시라고. 옛날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힘이 되신 것보다 힘이라, 이게 더 분명한 번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늘 살아갈 때 어떻게 산다? 힘차게 산다. 힘차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들시들하게 산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되어 주신다는 게. 예수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저게 다 예수님의 이름 설명이에요. 근데 저 예수님이 어디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서 사신다고. 진짜 믿으세요? 저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쉼표를 이렇게 쳐놨는데 저 쉼표 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원더풀 카운셀러 이런 뜻이에요. 탁월한 상담자라, 탁월한 상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겪으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나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면 다 해결돼요? 오은영. 그 잘 모르세요? 네. 애들한테 문제가 있으면요, 오은영 박사한테 가면 아이고 너무 잘해 상담을. 막 다 받거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은영 박사만 못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은영 박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상담자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런데 그분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맡겨.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냥 막 전화하고 또 막 책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주로 하지, 이 원더풀 카운셀러한테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 그대로 내려놓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며 기다려 보세요. 어떤 해법이 나오는지를.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는 그냥 밥 먹을 때 한두 많은 둥, 이게 전부인 분이 되게 많고요. 인생에 어떤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이 기묘자라 모사이신 예수님께 안 갖고 나온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뛰어난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절대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끝까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 손 들고.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너끈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상담가세요. 뛰어난 상담.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 우리는요, 예수 믿지만요, 예수님을 우리하고 같은 이 수준으로 레벨로 이렇게 놓고 생각할 때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닥치면 그냥 절망부터 하는 거예요. 좌절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 온 우주가, 세상이, 국가가, 민족이, 개인이 지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안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지난 2주 전에 이렇게 신학교 학장 회의 워크숍이 부산에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SRT를 타고 부산을 갔는데 와, 좋대요. 빨로 2시간 10분에 부산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뚝 타고 있는데 천안 아산역 가니까 또 사람들 내리고, 대전 가니까 또 내리고, 가면서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나는 내리기 싫더라고. 그런데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릴게요? 부산에서 내렸죠. 부산에서. 그러면서 이게 인생 철학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인생 열차가 꼭 같구나. 실제로 작년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인생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천국과 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는 어디 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부산역.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안 내릴 수가 없다고.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Everlasting Father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존하시는 축복을 그냥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들이 공수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딱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잘못만 해봐라. 몽둥이 막 이런 거 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막 이러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믿습니까? 징계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미워가지고 이 매 맞고 그냥 지옥에나 가라 이런 징계 없어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매를 치셔도 사랑의 매, 사랑의 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네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의 평강,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 그러면 이 평강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그렇지 내 마음에 평강을 좀 주시면, 이런 평강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은 이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깨진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평강이 회복되며 결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뭐 하고 싶어질까요? 이 평강을 전하고 싶어져요. 전하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 평강의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기 시작하면 뭐 하고 싶어진다고요? 이 평강을 전하고 싶어요. 평강의 왕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대신방 다 끝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기도 제목이 너무 귀해요. 근데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뭐가 아쉬워요? 자, 오늘부터 이제 바꾸셔야 돼. 오늘 주보 광고에도 냈어요. 한 3가지 정도 카톡 거기에다 얘기할 때,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이 평강을 모르는 불신자들 5명 이상 이름을 적으세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 영역을 거기다 딱 적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이분들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그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맞도록 정말 열심히 충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거기다가 내 기도 제목을 써라 그 말이에요. 1번, 2번 이런 게 없는 3번만 쭉 이렇게 그냥 첫째도 나, 둘째도 나, 셋째도 나 이런 기도 자꾸 하면요 자기가 지쳐. 며칠 기도하고 나면 자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을.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 그 비결, 맛 그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2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저런 역할을 하세요. 지혜와 뭐예요? 총명의 영으로,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렇게 살아주신다는 내용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를 너무 감동시키고 우리를 너무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국 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 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저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이마에 누구 이름이 여기 찍혀요?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름이 어디에 찍힌다고요? 우리 이마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 이름 안 찍혔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내 고백이라면 나는 진짜 믿어. 이러면 여기 이름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여기 이마에 어떤 이름이 박혀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을 왜 안 넘겨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이마에 누구 이름이 찍혀요? 짐승의 이름, 사탄의 이름, 마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찍히는 거예요. 그거를 게마트리아라는 그 수법으로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이게 몇몇몇 666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 사단의 숫자가 666이 되고 그리스도를 풀면 77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 얘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어디에? 이마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른 이름이 찍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찍혀요? 마귀의 이름, 짐승의 이름 666이 찍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아까 처음에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박스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사람은 여기에 누구 이름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언제 보면 알아요? 오늘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나와서 그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마귀의 이름, 666의 이름이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이 여기 박혀 있고, 오늘은 뭐 하는 날? 새빨간 날. 그렇죠? 새빨간 날은 저 부산으로, 저 동해로 놀러 가는 날, 엔조이하는 날,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은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 내일은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솟구쳐 오르고요, 그 경외심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